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그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 아시죠? 고기 잡는 그물.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심으로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세계를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생각하며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예수님의 통찰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닷가에서 그물을 보든 진주를 보든 그 무엇을 보든지 간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소리를 진리를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이며 동시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 사람처럼 또 이곳이 우리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비유도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며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직접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시각적이고 현재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그물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콘크리트만 보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대들에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80년도만 해도 한강 저 밑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그런 어부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정말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세계, 평범한 삶의 이야기는 모른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참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을이 울긋불긋하고 다 물들어 너무나 보기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방으로 그냥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무한대하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즐길 때, 그래. 내 손은 한 번 움직여주면 모든 걸 다 휘었던 걸 알아야 된다. 다 덮이는 것 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들은 하나같이 자연의 질서, 이치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런 소재를 썼습니다. 교통이 단절된 시대에 있어서는 깊은 산 속에서 그 바닷가의 그물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산 속에 사는 하전민들이 그물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죠? 그러나 바닷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실감나고 쉽게 전달되는 복음 전파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한다고 유식한 것은 아닙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설명은 하나만 한 것이며 결국은 시간과 정력만 낭비될 것이라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셨듯이 유식한 사람은 다 통했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죠? 기회가 있으면은 들어보면은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강의는 대체로 쉽습니다. 아주 어렵게 막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아주 시험 표현들을 써서 깊은 내용과 오묘한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이야기의 인생이 바로 이치와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생각할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점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처음부터 쓸모없는 가라지였지만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해 오늘 그물의 비유는 그 한 그물 속의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가 다 종말적인 비유입니다. 종말적인 비유.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구별되어진 점에서 이 두 비유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별한다는 점, 곧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가라지 비유는 가만두어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손 쓰지 않고도 기다리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가라지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 비유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 올려진, 그리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끌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라지 비유는 소극적임에 비하면은 그물 비유는 바로 적극적입니다. 끌어 올려서 하나님 편에 서서 친히 그물을 치시고 잡아 끌어 당기시어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 이런 심판이 좀 더 강권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물 던지는 장면을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싸고 있는 인근 지방에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잡은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는 생선은 관광객들의 특별한 메뉴로 소개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낚시질을 하는 것과 그물로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물을 잡는데도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하나가 투망을 사용하지요. 탁 해서 쫙 뿌리고, 근데 이것은 원추형으로 된 그물의 하부에 줄을 다랑다랑 달아가지고 어깨로부터 확 집어 던지면서 동그랗게 물속에 퍼지게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그물의 바닥에 닿은 후에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그 당겨서 재오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다른 하나는 좀 더 규모가 크지요. 양쪽에 소위 말하는 후리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물을 넓게 쭉 펴서 거기다 양쪽에 큰 배를 두 개 해서 그냥 끌거나 또 아니면 기계를 해서 양쪽에 끌어다니는 그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고기까지 다 잡히니까. 근데 이게 무태까지 끌어오르게 되면 마지막 보면은 그물과 작은 물고기 전부 똘똘 엉켜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여 잡은 물고기들은 큰 것은 이쪽으로, 작은 것은 저쪽으로, 쓸모없는 것은 갖다가 버립니다. 거기서 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천국은 마치 저와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꼭 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제대로 쓸만한 쪽은 이쪽, 제대로 쓸모없는 거는 갖다가 바다에 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골린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저 물고기를 골리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물을 치고 나면 그 그물 속에 든 물고기는 이제 세계가 자연적으로 좁아집니다. 끌어당겨집니다. 당길수록 좁아지다가 결국은 자기의 세계는, 물의 세계는 없어지고 물 밖에 무태 세계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더 극악해지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얼굴을 그대로 내놓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해지는 그런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더 교만해지고 극악해져서 사람의 눈으로도 마귀의 자식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각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던져진 그물. 그로 인하여 갇혀진 세계가 된 그 그물의 세계는 그물을 던져진 사람의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 그물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별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물친 안에서도 물고기는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입니다, 그것도.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걸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세계는 한정되어 있고 운명은 점점 정해져 있지만은 그물이 다 당겨지고 끌어올릴 때까지는 성분에 대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그대로 섞여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물은 하나지만 그 그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혼합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되기를 바라면서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판단대로 순결이나 거룩 아니면 부정을 그렇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하는 가정에 속을 썩이는 좋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저런 말을 위로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산이죠. 어차피 12분의 1은 마귀가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12 가운데 하나가 마귀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함께 두고 제자로 삼으시면서 3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백 명이 모인 교회든 몇천 명이 모인 교회든 몇십 명이 모인 교회이든 그 전체가 다 깨끗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만 할 곳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깨끗한 다는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가룟 유다를 의식하신 말씀입니다. 교인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무리 중에 사실은 똑똑한 애굽 사람들이 참 많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그 본색을 드러내어 소위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역이용하여 그 은혜를 가로채려는 악의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사랑할 때 사랑의 위선자가 생기고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의 기술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그러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전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옮겨 지나치게 구별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지나치게 자유스러워져도 안 되고 너무 보수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세월을 바꾸는데 이것도 안 되며 저것도 안 되고 옷이 어떻고 헤어스타일이 어떠 하여 교회의 문을 좁히고 턱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성장은 물론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이 오늘 기도를 끝나고 한 7, 8분이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주관대로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담을 흐려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거 우리가 보수하지만 보수도 낮아진 보수가 있어야지 높아진 보수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우리의 생각은 다 80억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누구는 잘못이고 누구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되 이해를 하되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 하시는 판단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할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자 오리겐은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병원.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 병원이면 틀림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며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하여 너무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스러워도 안 되고 또 그런 점에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참으로 잘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술, 담배, 금한 것도 잘한 거지만 더 잘한 것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한 것입니다. 아예 교회에 나올 때부터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오게 했던데 참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방학하는 분들이 많더만요. 방학. 그 어떤 분은 상당히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5년째 방학을 하고 있답니다. 왜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방학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깨달아 보니까 너무나 참 잘못됐다 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왜 그것도 잘 안 되는지. 그래서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가 될까? 그거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문제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상 숭배를 허락했다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시 11시 예배에는 교회에 왔다가 2시에는 절간에 가도 좋다는 식이 되어 있어 태국 교회 풍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부흥은 나무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오염되고 이질화되어 본래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요, 호텔 앞에도 현관문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조그마한 막 씌워놨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막. 야, 저걸 왜 저기다 절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또 호텔 안에 들어가면 큰 막 그냥 그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막 직원이 뭐 지나가면서 이러고 왔다 하니까, 야, 그래.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쇠퇴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거룩함과 속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구나 편중되지 않는 중용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진리를 저울에 달겠다는 그런 어려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교회 문은 넓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이면 또 좁고 높아서도 안 됩니다. 더더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옴으로써 거룩을 배우게 되고 나옴으로써 거룩을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별 말고 다 모여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왕은 종들에게 명하기를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술주전뱅이든 불구자이거든 악한 사람이건 간에 선한 사람이거든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 그죠?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고 음식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잔치 안에 맛이 나고 자랑스러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빈자리가 많이 남아 음식이 남아 돌아가면은 이는 정말 부끄러운 잔치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은 왕은 예복을 입으라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아무나 와도 좋으니 자기 집에 잔치 자리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복은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활동이 자유롭고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 범위가 좁혀오다가 마지막에는 끌어내어绵羊과 사냥의 비유처럼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绵羊과 사냥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냥은 뿔이 달리고 아무데나 하지만绵羊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합니다. 그죠? 종말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어느 편으로 든지 분명하게 가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양과 염소,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종말적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또 하나의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이면 악한 자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인 백낙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개하교인과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하교인.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105인 사건으로 피박을 받게 되자 개하교인은 모두 다 저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과 환난 고통이 생기는 날까지는 가짜는 다 도망가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는 환난 때에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평안할 때는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급성장할 때는 반드시 질적인 결함이 따르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종교 자체가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과 염소가 될 수 없듯이 염소 또한 양이 될 수 없다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좋은 물고기요, 나쁜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나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쁜 물고기입니다. 다만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고 만다는 것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워낙 종자가 잘못된 것은 가르쳐봐야 별 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종자가 나쁜 걸 갖다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점점 약삭빠른 악마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뿌리, 그 종자는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가 좋아야 됩니다.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종류대로, 그 뿌리대로, 그 원천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에 의하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쁜 고기 중에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 중에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의인 손에 악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어 지옥에 던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아무리 숨겨봐도 그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가서는 제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강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도록 옮겨놓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겨지는 장소, 버려지는 곳은 풀무불, 곧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의 별명이 풀무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은 마치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 태운 것처럼 뜨거운 불로 못 사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은 울며 이를 가리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울며 이를 가리라. 따라서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슬픈 일도 많고 후회함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 원통한 일이 쌓이고 쌓였으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게다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고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것인데 밀턴의 그 신라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지내는데 거기에 마귀도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예수 믿을 것 하고 자꾸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마귀의 계수인 사탄이 뭐라고 호령을 하느냐 하면은 이놈아 울지 말아라. 이를 갈아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상상력입니까? 지옥이란 후회의 눈물도 참회의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를 갈며 원망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황과 원망과 증오로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를 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없다, 지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뭐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말기에 폭격을 당하게 됐을 때 다 불타버린 한 장소에서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이건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생은 되지만 이곳은 지옥이 아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소.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세상이 힘들어요? 아니요.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지옥 갔다니 아니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이를 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지옥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 그 천국은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또한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듣는데도 아멘 받는가 하면은 야, 저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을 믿고 감사하게 받아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하고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든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 본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서는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숨김없이 다 드러내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 나쁜 고기가 좋은 물고기를 걸을 때 이러면 과연 어떤 편을 쓰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가는 곳인데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늘 세상 걸 쳐다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 손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정하신 시간을 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물을 잡아당기시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원하는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풍파에서 쓰러지고 넘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눈보라가 치면서 가는데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쉬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 네가 새벽기도를 하면 안 가도 된다. 그런데 내가 받기를 원하면 너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야, 정말 제가 이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 눈보라가 그렇게 치면서 가면서 그 처음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이까짓 이 눈보라가 무슨 눈보라가 바람을 갈때도 뭐가 상관이 있겠냐 하면서 가니까 이런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나타낼 수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 와서 그래, 너는 정말 좋은 물고기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물과 같은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감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그 선택이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